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 그래서 제가 오늘 화두가 정직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 바로 정직함과 진실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친구가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요즘은 그렇게 잘 대중 목욕탕, 사우나 잘 안 가던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땐 참 많이 갔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아버지는 샤워를 먼저 하고 탕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냉탕, 온탕, 열탕 이렇게 했는데 열탕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 어른들 주로 야, 시원하다. 어유, 시원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정말로 시원해? 정말로 시원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게요? 그럼. 너무너무 시원해. 이렇게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아들이 그대로 믿었어요. 아빠니까. 그래서 그 순간 그 열탕 안에 너무너무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수영장에 다이빙 하듯이 그냥 몸을 열탕 안으로 내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그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얼마나 온탕이 아니라 열탕이라니까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들은 들어가자마자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하는 말, 무슨 말이게요? 이야, 이 세상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막 땡깡을 부리더랍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빠의 말에 속아서 뜨거운 열탕에 몸을 날린 그 아들의 말처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다 깨어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그래서 심지어 일상의 소소한 거짓말들이 오히려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장사하시는 우리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요. 가령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물건을 팔면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이고, 손님 이리 와봐. 이거 내가 미치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싸게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미치고 파는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남겨 잡수시고 미치고 파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파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경우 있죠. 저도 이제 서울에서 가끔 이제 서울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친구들과 오랜만에 이제 여행을 가요. 특히 경상도 분들이 참 많이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 성격 탓인 것 같기도 한데 한 장거리 이제 여행을 갑니다. 차를 몰고 뒤에 2명 태우고 운전을 하고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달려요. 근데 가도 목적지가 안 나오니까 지루한 마음에 뒤에 앉은 우리 서울 친구가 운전하는 친구에게 물어요. 야, 친구야, 아직 멀었어? 얼마나 더 가야 돼? 멀었어? 운전하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다 왔어. 조금만 있어. 거의 다 왔어. 금방 가, 금방. 한참 있다가 또 뒤에서 친구가 이제 묻습니다. 언제 도착해? 다 왔다며? 언제 도착하는 거야? 그랬더니 앞에 운전하는 친구가 그래. 진짜 다 왔어. 금방 도착해.
아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도착해. 그러고도 1시간 반을 더 갑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사실 이런 소소한 거짓말은 애교로 봐준다 해도 우리 주변에 심각한 거짓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일상 속에 이미 거짓이 그렇게 침투되어 있다고요.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헷갈리는. 그래서 방송사마다 언제부턴가 제가 뉴스를 보다니까, 전 뉴스를 즐겨 보거든요. 각 방송사 뉴스 다 봐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뉴스를 주로 저하고 같이 봅니다. 본인이 좋든 말든 그렇게 보는데, 언제부턴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판별해내는 각 방송사 뉴스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실 거예요. 팩트 체크하는 순서가 생길 정도로 여러분 이 사회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사회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정직과 진실, 무엇보다도 정직과 진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똑같이 거짓과 위선을 무기로 우리의 이득을 취하면서 사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을 속여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야 뭐 성공할 수 있잖아.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다음 세대들한테, 부모님도 그래요.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너만 잘 되면 되잖아, 너만 성공하면 되잖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너가 무조건 이겨야지.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고 학교 가서 남들 뭐 80% 90%가 다 시험 기간에 컨닝하니까 너만 안 하면 너만 바보가 되는 거야, 너도 해, 그렇게 요구해요. 실제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세상 가치관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거, 진짜로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시며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저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말씀의 제목처럼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나다나엘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다나엘. 사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전혀 안 나와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가 않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명,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름이 없을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돼요.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쫙 나왔어요. 여기에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다나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빌립과 함께 짝을 지어 나다나엘이 나온 것처럼 여기도 마태복음 여기도 보면 빌립과 짝을 지어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돌로메. 예, 바돌로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흔히 알고 있는 이 바돌로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동일 인물이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바돌로메의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실제 이름이 아니라고. 바돌로메는 합성어인데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있죠. 예,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는 아람어고 돌로메는 헬라어. 바는 아람어고 디메오는 헬라어. 이렇게 합성어라고요. 성경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나다나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47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게 없대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극찬을 하신 거예요. 극찬을.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만 아니라, 혈통으로만 아니라, 족보상 이스라엘 사람, 그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니까 진짜 맞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의 언행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고요.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다면. 정말로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큰 영광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 나다나엘은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셨어요. 대번에 알아보셨어요. 더욱이 그의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즉,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그저 낯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나다나엘은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보니까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더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의 모든 행위는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코람데오,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 혼자 있을 때도, 골방에 나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또 예레미야 17장 20절 보니까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우리의 생각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 내면 깊숙이 그 말을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셔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나다나엘은 그 어떤 가식이나 위선이 없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를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제자로 콜링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크게 놀랍게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과 같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남을 좀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오늘 조금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미국의 그 사막지대에 있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예요. 그 다큐를 이렇게 보는데 미국의 사막지대에 방울뱀이, 사막에 방울뱀 딸랑딸랑 맹독을 가진 그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잠깐 나눕니다. 방울뱀이 꼬리를 흔들면서 아주 화려하고 그 소리가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화려하고 신비로운 소리를 막 냅니다. 그러면 다람쥐가 나무에 있다가 호기심이 발동해요. 무슨 소리지? 이런 소리가 다 있어? 그러면서 가지 끝에 이렇게 나와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때 방울뱀과 다람쥐의 눈이 마주칩니다. 탁 마주쳐요. 방울뱀은 위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고 위에서 다람쥐가 내려다보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렇게 탁 마주치면 겁에 질린 다람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벌벌 떨어요.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그 나무 가지에서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방울뱀이 냉큼 다람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 장면 보고 느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보기에 이 방울뱀의 그 방울 소리처럼 아주 화려하고 신비로운, 그 내가 보기에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막 한가운데서 방울뱀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방울 소리를 내면서 다람쥐를 유혹해서 잡아먹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온갖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채 세상의 허탄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거짓말 일삼고 악독을 일삼고 위선을 일삼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고,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지 뒤처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거짓과 위선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 속에 오늘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동동부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간사한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찾으셔요. 정직한 사람 찾으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 찾으셔요. 왜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진실을 하십시오.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함이란 뭘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진실함의 의미가 뭘까?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함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이잖아. 일반적인 의미. 그러니까 거짓이 전혀 없고 바르고 참된 상태, 그래서 흠과 티가 전혀 없이 완전한 상태, 그 상태를 사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실함은 그게 아니라고요. 만일 그렇다면 이 땅에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완전하게 그렇게 순전무구한 사람, 거짓이 전혀 없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이란 완전히 그냥 순전무구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결코 정직할 수 없습니다. 결코 진실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상태,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그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오늘 본문 보세요. 나다나엘이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최고의 칭찬을 들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 역시 연약한 인생이 있었어요. 연약한 인생이라고요.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연약함이 뭐냐? 그에게도 편견이 있었다는 거. 편견. 자, 보세요.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절친 우리 나다나엘에게 와서 빌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의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한 거죠. 여보게, 친구 내 말 좀 들어보게. 네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글쎄 누군지 아는가? 저기 윗동네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지 뭔가. 그렇게 전해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빌립을 통해서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그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빌립과 함께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에게 반문해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보게 친구,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이렇게 반문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다나엘의 연약함, 편견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의 대답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 비난할 때, 아주 비꼬을 때 쓰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그 표현을 쓰면서 빌립에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게 빌립,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사는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라고? 당치도 않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듯 나다나엘 역시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편견은 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편견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편견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꼭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판단자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내 마음속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구나.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때론 내게 있는 편견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각 지방에 대한, 지역에 대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직업에 대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전라도는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고, 요즘 좀 덜하지만 그렇잖아요. 아이고 서울 사람은 어떻고,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고. 제가 전라도 절대 표명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들은 어떻고,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고,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편견이죠.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 알게 모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도 이런 편견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았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즉시 변화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고요. 누가요? 나다나엘이. 자신의 편견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그가 가진 그 편견을 그 즉시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을 스스로 깨뜨린 거죠. 내 고집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고집을 깨뜨려야 된다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진실함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가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했는지 그 마음을 이미 보셨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즉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그게 뭐예요? 당신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장소냐? 묵상의 장소, 경건의 장소, 그런 장소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때론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즉 나다나엘은 평소에 늘 경건한 삶을 힘써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조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나다나엘이 들은 거죠.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해요. 49절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한테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참 정확하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바뀐 거죠.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이렇게 고백했던 이 나다나엘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다나엘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왜요? 그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실할 때 주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요.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와 이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이 구소련에서 이제 분리된 이 아르메니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가운데 기꺼이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돌롬의 이 나다나엘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온갖 권모술수가 당연시 여겨지는 참 패역한 시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 세상 허탄한 것 앞에, 세상 조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 남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세상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누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내가 이런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진실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기로 하나님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